신앙의 메타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잘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게 참 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운동을 안 좋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요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나요? 타고난 재능, 엄마 아빠가 운동선수, DNA, 이거 무시 못하죠. 이거 뭐 거의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감각,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센스, 피지컬, 유전자가 주는 거죠. 뭐 후천적 영향도 있지만, 이런 거,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정말 코어 근육과 같은 핵심 요소가 빠지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A급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뭐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이는 운동이 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빠지면 그 무엇이 다 갖춰져 있고 화려하고 현란해 보여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기본이어서 때로는 망각하고 사는 거죠. 이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수요 말씀 집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 그대로 기본이라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잘 안 해도 보통 때에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삶의 무거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본기,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맙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우리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대로 바르게 살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위기 앞에 설 때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염려가 되고 두려워질 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바닥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점수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더니 저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처음엔 티가 나지 않지만 점차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의 코어, 우리 신앙의 근육을 단단히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차 부실공사, 부패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와르르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전제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았다라는 것은 가벼운 직책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실제적인 결정과 정책을 상의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의 먹는 것, 음식의 문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권력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동생으로 인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게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일부는 돌아갔지만 그렇게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에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내부 외부의 적들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동족이 성벽 하나 재건하지 못하고 성문은 다 불타서 언제든지 적들이 맘만 먹으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종족이 해방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고국의 땅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자기 동족이 있는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자신이 자원하였지만 페르시아 황제의 입장에서는 결코 고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뭐 할 건데? 총독돼서 뭐 할 건데? 반역할 거야? 이 제국에 반기를 들 거야? 이제 살만하니까 가서 배부르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페르시아 왕에게 선의를 받아서 유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 위기를 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며 성벽 재건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골격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골격은 완성되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골격 안에 그 단단한 근육이 살이 붙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에스라와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내실, 내공, 근육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 성벽을 다 공사를 마친 후에 말씀 성회를 개최한 겁니다. 유대 달력을 기준으로 새해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은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에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낮 시간 동안 사람들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 줍니다.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신들이 살아나야 할 근육,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으로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벽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냈고, 예스라와 함께 협력했던 레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역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포로 생활할 때 자기들의 언어가 되어 있었던 제2모국어인 아람어로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더 나아가서 해석도 해줍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적용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점차 채워지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없이 비참하게 살았구나.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쳤구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자 울고 불고 탄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회복됨에 웃었습니다. 울고 웃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배부터 채웠던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동족의 것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먹고 마시라 하시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끊어져 있었던 초막절이 뭐냐면요, 새해 첫날인 나팔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그것, 초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생생한 경험을 재현해내는 게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무려 대략 약 1000년 동안 끊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말씀을 읽고 회복하게 되자 초막절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본기 없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코어와 중심이 다 무너져 있었던 이들이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충만해지자 사람들 안에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단짝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단짝이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제대로 재건하는 것, 사람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놓는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관통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기준과 거울 삼아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신앙의 메타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계발서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은 뭐예요? 돈을 잘 벌던, 인격자가 되던, 지식을 잘 습득하던, 무엇이 됐건 사람이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뭡니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뭐예요?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의 성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돼야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메타인지가 말씀이 채워지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몰랐던 게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무너져 있었던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안에 기도가 터져 나온 겁니다.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 버튼 눌렀던 자기가 좋아했던 채널들의 구독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동안 분주하게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자기 살 길 찾았던 자기의 삶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좋아요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구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에게 기생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걸 취득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낮에 4분의 1, 즉 3시간을 율법책을 읽었고요. 에스라가 율법책 읽어준 그 초막절, 그 나팔절의 기간이 다 끝났는데 에스라한테 또 찾아가가지고 추가로 과외를 받고 싶어 한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그렇게 가서 낮에 4분의 1, 3시간은 말씀 공부를 했고요. 또 다른 낮에 3분의 1은 3시간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회를 했던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사경회를 연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존재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그 부흥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가 이 어리석었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 자기 민족이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자기들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던 작은 민족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지.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약속의 재물을 반으로 쪼개시고 그 재물 사이를 혼자 걸어가시면서 내가 내 약속을 지켜내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켜내는 주체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지.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70년 동안 내려치실 건데 바벨론을 통해 내려치시겠지만 70년 지나면 회복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없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네. 우리가 잘못했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구나를 메타인지하게 된 겁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충실해서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엇나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꺼내셨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구원을 시작하셨듯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사면을 막아내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것을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메타인지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또다시 갈라내시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 성벽 쌓아 올렸지만 여전히 부실하고 또 다른 민족과 제국이 들이닥치면 무너질 위기 속에 사는 나약한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지만, 그게 우리의 실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또 우리가 물에 빠지면 또 건져내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구나를 말씀 연구를 통해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언약, 자신들의 다짐을 글로 적고 자신들의 영혼에 새겨 넣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짐했던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33절에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았던, 그리고 결단했던 이 내용,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을 띄워주셨네요.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 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도 하나님 의지 않으면 종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지나면 페르시아 오고, 페르시아 지나면 헬라 오고, 헬라 지나면 로마가 오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은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2024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거대한 힘,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제국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종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권력과 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질 아니면 우리 살 길 없다고 자기를 메타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물질을 넘어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기저기 종이 되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메타인지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사는 게 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려 살 때 진실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